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283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앞에 보실 분은 보시고요. 찾아보실 분 찾아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의 삶이, 또 날마다 드려진 예배가, 또 주일 예배가 부활의 기쁨을, 십자가에 나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그 십자가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새 생명으로 부활했음을 고백하고 축복하는 기쁨의 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다른 근심걱정 다 내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다 내려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또 이 혼란의 시대에 이 나라에 대한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이 시간만큼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셨어요. 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셨어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갔을 때 어땠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뭐라 합니까? 왜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도 살리시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체의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문제예요.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위에 어떻게 되는가? 죽어서 나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역사가 토인비가 인간의 최후에 적은 죽음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 죽음을 적으로 간주해요. 죽음은 끝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 그 자체인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어떻게 살다가 가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돈 벌고 일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한 죄책감도 잃어버리고 무뎌지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화인 맞은 자요.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요.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그냥 그저 나의 육적인 반응을 따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철저히 육의 존재.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깊은 고뇌와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야,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야, 나 이렇게 살다간 지옥 가겠구나. 지옥이 있는 것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분 나빠져. 왜 지옥이 없다면서요? 왜 죽음의 끝이라면서요? 근데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지옥의 문 뚜껑을 내가 지금 밟고 서 있구나. 아차하면 저기로 그냥 떨어지겠구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 제물로 속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신비예요. 신비.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신비예요. 비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이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비밀, 이 신비를 쫓는 사람들을 굉장히 어리석다 생각. 어리석은 자들. 저 무지한 자들. 저 나약한 자들. 예수 믿는 게 나약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게 나약한 건가요?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십자가 길을 안 따르면 결국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바로 인간 자신, 나 자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끝이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기댈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약하고 죄된 존재예요. 그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면 어때요?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거 그거 두려운 거 아니냐? 야, 그럼 나 그동안 세상에서 즐기던 거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때로는 예수 믿어도 되겠어? 교회 와도 되겠어? 내가 그렇게 술 진탕 마시고 담배 엄청 피고 온갖 음란한 죄를 다 치는데 내가 교회 가도 되겠어? 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그동안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 다른 게 부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진 것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심령에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는 거, 우리의 심령이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거,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이 부흥을 갈망하고 날마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놀라운 축복에 복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와야죠. 교회로 와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새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것이야. 하늘의 씨앗이 죽어져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맺은 하나님의 값진 보물이에요. 생명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떨 때는 굉장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은연중에 생각 중에 다른 누구와 비교하고 다른 어떤 상황과 비교식을 가질 때 자존감이 팍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운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을 심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다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존재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냥 단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그 배신자 가룟 유다, 그도 그럴지언정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이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서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끔찍한 죽음을 결말에 맞았잖아요. 목을 매달아서. 우리 안에 절망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세요. 회개하십시오. 이 죄책감이 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그것마저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양심에,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자들.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나에게 죄책감이 있다면, 그나마 나에게 그런 조금이나마 양심이 좀 있다면 누굴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무당 점집 찾아가지 마시고 다른 우상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무한대로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전부가 되어주셔서 전부를 내어주셨어요. 전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 던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고 이 사랑을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뭐 하려고 교회가 이 땅에 왜 존재하겠습니까? 교회 왜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이렇게 모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나요? 오직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다시 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를 품으며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죽어도 우리의 믿음을
변치 말자.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이 나의 죽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서로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서로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 만나면 이렇게 오늘날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 모를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해야 됩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밤에 자다가도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슬퍼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이 결국 어디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새 생명 얻은 자들은 그 영혼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들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어느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살아가시고 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살려고 처음에 이제 가족들과 외딴 곳에서 사실 때 이제 형의 아들, 조카도 이제 데리고 살게 돼서 형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부인도 돌아가시고 이제 그 조카 아들 하나가 남은 거예요. 같이 그 아들, 그 조카도 데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 선교사님이지만 한국에 계셨을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주님을 정말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요한복음 아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르고 정말 나의 이 자아가 완전히 찌들어져서 나의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져서 나 같은 거 사람이 살면 뭐하나 죽자 그런 심정에 교회를 찾아갔다가 이 말씀을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구나. 거기에 완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꼬꾸라지셔서 펑펑 우시면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헌신하셔서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헌신하여서 다니는 직장도 다 그만두시고 오직 믿음으로 생활하실 때 이제 그 조카 같이 사는데 시름시름 병에 걸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조카가 그렇게 유독 그 아빠 살아있을 적에 그 그 선교사님의 형 아빠, 이 조카의 아빠를 그렇게 따르고 좋아했대요. 근데 그 아빠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포악스럽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런 분이셔라 주변 사람들은 다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 옛날엔 그랬잖아요. 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괜히 시비 걸고 싸우고 술 먹고 나와서 소리 지르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조카가 아파서 있을 때 조카가 지금 딱 뭐 한 10살 정도 됐을 그 아이 병원에 데려가도 그냥 감기다. 근데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그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것이죠. 많은 이제 주위의 가족들이 이제 선교사님도 자녀들이 있으니까 자기 사촌 동생의 형이 죽었으니까 슬퍼하잖아요. 다 슬퍼하고 이 선교사님도 엄청 그 아이를 안고 우셨대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형의 아들인데 내 자식이지 내 자식처럼 키우신 거죠. 근데 그렇게 우시다가 딱 깨달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슬프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빠, 그렇게 좋아하던 아빠,
세상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 아빠를 싫어하고 멸시했을지 몰라도 그 아들만큼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빠의 품으로 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지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꿈꿀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에요,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평안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으로는 우리의 이 땅을 밟고 살아갔지만 항상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찾고 바라봐야 하는 것이, 내가 모르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 바로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생명, 부활하신 생명,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예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을 통해서 빛을 비추셔서 이 땅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죄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몰아내게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의 나라인 것이죠. 부강하고 강하고. 근데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나라.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지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 교회들을 통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팔을 불러야 돼요. 나팔을. 빠바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의한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몰하는 것이에요. 침몰하는 배 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는 그 물을 빼버려야죠. 어떻게 해서든 그 구멍을 다 메꿔야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계속 받아온 역사가 있었죠. 그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더 생명력이 강해지고 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교회가 거룩해졌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 찌끼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고난을 통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가운데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걸 그냥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소리내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나라를 물려줘야 될까?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인카네이션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자포자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셨으니 그냥 받아들이자. 숙명이다. 교회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승리함으로 이 정하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투쟁하는 정신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아가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 부흥의 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 세계관 다 갈아엎어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다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나의 안에 분노와 나의 안에 있는 원망과 나의 안에 얼룩진 죄된 찌꺼기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은 거예요. 인간적인 세력들에게 휩쓸린 거예요. 이 세상을 원망하고 나의 살아가는 신세를 한탄하고 내가 태어난 그 집안을 원망하며 저주하면서 삐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히틀러가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우린 이때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히틀러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십자가 아니었고 예수님 아니었으면 히틀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니까요. 마음에 안 들면 다 갖다 싸우고 욕하고. 지금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온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 한 사람 다 하나님 손에 달린 것. 우리의 죄로 여기고 나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기쁨의 날에 오직 예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나면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58절에 그래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싸우며 기도하고 눈물로 씨를 뿌렸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예수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서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으며 주 안에서 더 힘쓰는 자들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 아버지 사랑하고 아버지
모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삶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희락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어지고 패배했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생명의 승리를 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부활 승리로 이 신앙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능히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는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과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악인들이 더 이상 날치지 못하도록 난리치지 못하도록 주여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묶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